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을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을지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리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가? 징계는 왜 받아야 되는가? 징계는 안 받을 수는 없는가? 대부분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난 징계 없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징계는 당연히 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분, 오늘 네 번째, 이걸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한 것과 순종, 뭐 이런 거 계속 다뤘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호세아 시대, 에레미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를 정확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호세아 시대나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도 정확하게 이러한 일, 신앙의 본질을 떠나니까 하나님 징계한 걸, 심판한 걸 보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아무리 정조적인 의식과 헌신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과 종교 행위는 우리와 관계없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건 그럼 의식 예배 드리는 게 별거 아니겠네. 그게 아니라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다. 왜 예배를 드리냐? 여기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가 그것이 중요해요. 근데 예배만 와서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바로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멸시하는 것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고 징계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것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거다. 회초를 때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첫 번째로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게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잘 모르면 이거 잘못된 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두 가지가 다음과 같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일도 그저 평탄할 거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보면 정확하게 이 채널에 가면 다 잘못한 것뿐이야.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겸손할까요?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 채널로 이걸 본다면 하나님 때리면 맞으면 당연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구나 이건. 이게 축복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돼요.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간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간다 그랬어요. 아멘. 지옥은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는 뭐예요? 인정하고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강한 성령이 다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안락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를 이해하고 그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런 일이 없이 평탄하면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증거라고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평안한 것, 평탄한 것이 이것이 오히려 징계일 수도 있어요. 징계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난 하나님 잘 믿는 거야 징계한다. 대부분 여기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잘 되면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거야. 저 고난 받으면 저 사람 하나님 못 믿어. 심판받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가 징계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북한은 잘 못 살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오히려 북한 신앙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더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가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징계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비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이 목사님과 가르치지. 사실은 몰라요. 초점을 어디에 맞췄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멘. 자, 시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징계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같이 볼까요? 6절서부터 8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저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저에게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를 징계하지 않는 아들. 자, 이거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러니까 징계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가 대우하나니 어찌 아버지가 아들이 징계하지 않으라. 잘못했으면 징계하는 게 당연하지요. 징계는 다 받는 거리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야. 너가 징계를 받는 건 다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걸 징계를 받지 않으면 참아들이 아니고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하다. 아닌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자식이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얘기할 필요가 없지. 지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닌데. 똑같아 이거는. 내가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못길 가면 너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채찍질하는 거잖아요. 징계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회차리로 때릴 수도 있고요. 근데 다른 아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오히려 달겨드는데 어떻게 옛날에는 다 우리 시골에서 보면 동네 아저씨들이 다 교육을 시켰어. 다 아버지 부모처럼.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 달겨들어서 안 돼. 그러니까 징계는, 근데 우리 아들들은 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 내 손주들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왜? 내가 내 자식이니까. 하나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딱 같다 그 말이에요. 이 개념으로 봐야 돼. 아멘.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내 중심은 가지고 하나는 내 거 복이나 주세요. 아유 고치는 거 싫고요. 복이나 줘요. 잔소리 마요. 복 줘요. 이런 사람은 이게 안 맞아. 그렇죠? 내가 왜 나를 징계해? 하나님 복이나 주시는 분인데 내 요구나 채워주시는 분인데 이게 샤머니즘이다 그 말.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자세히 알면 본질을 하면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래. 하나님이 내가 내 자리 있는데 거기다 앉혀놔. 내가 너 주인 되게 할게. 네 운전대 혼자 갖고 가지 마. 내가 잡고 갈게.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올까? 여러분에게 누가 온다고? 주의 천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호위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나를 호위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호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지.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같이 볼까요? 28절
시작.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 하나님 두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됐다? 그냥 내버려둔 거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네 마음대로 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인격적인 맞는 하나님 그 주인 바꾸긴 싫고요. 내 거나 주세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이 상이 네 알아서 해. 그러면 세상 건 잘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게 축복이라 그러면 축복이니까 축복이 아니까. 그게 저주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거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내요. 그러니까 징계는 당연한 거예요. 징계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이니까 축복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두 증인의 앞으로 이 은혜 시대 사역자는 이제 끝나고 종말 사역자가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은 전부가 뭘까? 징계를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자기 걸 포기시켜요.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잖아. 40살에 와서 왕궁에서 왕자가 돼서 했는데 그가 40살에 뭘 이스라엘 백성 구출하려다 보니까 뭐해? 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는 80살 때 호렙산에서 만나 하나님 방문하신 거예요. 80살이 됐는데. 근데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나는 없다 그랬어. 뭐 말이야? 지팡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사람을 쓰신다 그랬죠? 왜 이런 사람? 지가 다 한 걸로 착각할까 봐. 지 걸 나타낼까 봐. 이게 하나님의 종은요, 자기 걸 나타내면 절대로 안 돼. 하나님 걸 나타내줘야지. 아멘. 이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가장 힘든 거예요. 이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설교예요. 이건 누가 하지도 않아. 근데 이걸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12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게 주께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의 다 평안함의 무슨 까닭.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에레미야서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보니까 악한 길에서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게 무슨 까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변론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니 주께서 의로우시는데 왜 악한 자가 왜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왜 평안합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가 왜 저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게 내버려두지 않은 거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자 2절 보세요. 주께서 그를 심으심으로 그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거늘 그들의 입에는 주께서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라. 그러니까 바로 형통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들도 예배를 잘 드린 거야, 안 드린 거예요? 드렸어요. 근데 그들의 입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는데 입서비스는 잘하는데 마음은 어떻게 했다? 몰라. 머리 돌았대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를 형통하고 반역한 자 평안할 줍니까? 그 말이게. 이거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둔 거야, 안 된 거야? 내버려둔 거야. 그러니까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걸 가리켜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가리키면 이걸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뭘 알아들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 당시도 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오히려 돼지가 그걸 밟고서 발이 상할까봐 두려워해. 상한다. 돼지가 진주를 모르니까 그 돼지가 그걸 모르면 안 되나. 그 말은 진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저들에게 주지 말아라. 저들이 오히려 그거가 도리어 자기를 상하는 데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삶이 우리들 삶은 아닐까? 지금 한국교회 이런 삶이 아닐까? 난 이 삶이라 그래요. 지금요. 뭐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예배 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들이 장성한 열매를 맺거늘, 그리고 심지어 심음으로 뿌리가 박히고 장성한 열매를 맺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떠났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떠나면, 처음에 뭐서부터 떠나는데, 마음이 떠나면 몸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일꾼들이 나갈 때 되면 빗자루 쓰는 게 다르대. 서서 대충 쓴대. 그거예요. 똑같아. 우리 마음이 떠나면 안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에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판 웅덩인데 그들은 그 물에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 하나는 뭐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대. 그러니까 마음으로 버렸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떠났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떠났다. 근데 그들은 신앙생활, 그들은 잘한다고 생각할 때 이들은요. 근데 뭐냐? 그들은 스스로 판 웅덩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판 웅덩인데 그들이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래.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뭐 나도 이만큼 알아. 나는 이만큼 모든 걸 알아. 여러분이 평시도 그 설교를 시킬 때 제일 먼저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나 다 알아. 근데 그건 다 아는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부터 깨트려요. 그거부터.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그게 조금 우리에게 이렇게 성장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키면 여러분 목사님들 앉혀놓고 그 집사들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이걸 가능해요. 가능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터진 웅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6장 12절 13절 두 절 볼까요? 같이 볼까요? 내가 그 땅의 주인에게 내 손을 뻗친즉 그들이 집과 밭과 아내 타인의 소유로 이전하리라. 여호와여, 이건 뭘까요? 이제는 내가 이걸 포로 생활을 할 거야. 내가 그 땅의 주민에게 내 성을 퍼진즉 그들이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가 되고 소유로 이전된대. 이건 포로 생활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이렇게 잡혀갔다 그 말이에요. 이 에레미야 시대 때 잡혀갔어요. 아멘. 같이 볼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게 뭐야?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징계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일까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 깨달아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에레미야서가 굉장히 무서워요. 에레미야서하고 이사야서는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믿는 지금의 신앙이 똑같아요. 지금은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지 않은 목회자는 말씀을 못 가르쳐요. 인기를 끌려는 목사들은 다 하나님 못 펴줘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가리키는 종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지자적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바른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인기는 없는 거예요. 인기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만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도 뭐라 그래요? 다 탐욕을 큰 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대. 거짓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제대로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요? 천국 가려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 이게. 자기 중심은 누가 있었다 뒷배경에? 마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을 안 버리고 주인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내가 못 가면 나는 어디로 갈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지옥 간다 그러면 그게 부담되잖아, 목사님은. 근데 나 같은 사람이니까 그걸 하지. 지옥 간다고 하지.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와서 기도할 때, 야, 말씀, 예수 믿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될 텐데요. 다 나갈 텐데요. 어떻게 하지? 하려니까, 알았어요. 나같이 멍청이니까 순종하지. 그렇잖아요.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게 막 거침없이 나오지. 다른 교회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내쫓겨, 목사. 당장 내쫓겨. 아이고,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와 달리 하나님은 자기를 받아야, 자기의 받으시는 이 아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하신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은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온갖 죄 가운데 거하도록 내어버려 두신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임한 시대 말적인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시대는. 그래서 참 에레미야 시대 걸 저는 굉장히 에레미야 시대를 좋아해요. 제 설교를 보세요. 전부 에레미야, 이사야 걸 많이 응용을 해. 호세아 걸 인용하고 많이 하고요. 지금이 아주 시대 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여러분 신부단장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까요?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환란, 예수님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예배 하나님 보실까 안 보실까? 보시잖아요.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니까 나를 그 하나님 안 보신다니까 내가 말을 제대로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해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날은 더 이상 심판하거나 징계를 안 하신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그릇된 생각이다 그 말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 들었지. 이걸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 들었죠.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야.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심판은 징계를 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랑의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과 징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잘 모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구약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아멘. 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따라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약 시대이건 신약 시대이건 변함없으신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요한은 변혁지 아니하시나라고 말해요. 변혁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구약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요. 어떤 분은 제가 존경하시는 목사님도 그걸 사복음서만 그렇게 본대. 그것만 하면 된대. 사복음서만 이 사람 없대. 그게 좀 틀려요. 좁은 길에 좁아. 잘못된 길을 빠질 수 있어요. 성경 전체는 뭐냐? 창세기 1장으로 해보게. 1장 해보. 따라해.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회복이다. 창세기 1장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한 걸 예수님 오셔서 그걸 이기고 오셨잖아요. 마귀가 이긴 걸 마귀를 멸하고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누가 절매 죽었어요? 바리새인 장로들, 제사장,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마귀가 못 박았어요. 마귀가 사단이가 못 박았어요. 그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럼 마귀가 누구예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할렐루야. 그런데 무덤에 내려가서 끝난 줄 알아요. 무덤에 내려가면 끝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부활을 시키신 거예요.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승천하시면 40일 동안 계시면 말씀 전나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다 그랬어요. 아멘.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진짜 정확한 건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 6절 7절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유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의 천대를 베풀어 약을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러나 별을 먼저 하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갚으면 어떻게 돼? 아비로부터 악행이 자식의 3,4대까지 보응하신다 그 말이에요. 갚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으면, 이게 구약이 없고 심판의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우리 하나님 나라는 무슨 법이 있어요? 율법과 법이 있어요. 그렇지? 말씀의 법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없으면 지들 마음대로 갈 거 아니야. 그렇죠? 문재인 이들이 자기들 원하는 것만 하잖아요. 요즘 이재명이 봐. 얼마나 뻔뻔해. 아이고, 야, 나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라 다 막 거덜낼 뻔했어. 얼마나 뻔뻔하냐고. 요즘도요, 여론조사 나왔는데, 오늘 청담동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술 먹었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변호사 30명 해서 그 술 먹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짜인데도 아는데 여론조사하면 35%가 나와. 이게 또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자포들은 보는 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누가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좌우를 갈라놓은 거예요. 좌우를 갈라놓은 거예요. 뻔뻔하게. 나는 수염이나 깎고 왔으면 좋겠어요. 조사할 때. 얼마나 뻔뻔하냐고, 내로남불하냐고요. 참 그래요. 근데 그걸 여태 4년 5년 된 재판이 1심도 안 끝났어요. 조국 재판이요? 4년 됐는데 안 끝났어요. 여태 1심도 안 끝났어요.
송초로 울산 지방선거 그거 했던 그 송초로, 거기 누구가 거기서 해당되냐면 김기현 지금 원내대표 했다고 요번 당대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울산 지방선거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송초로 문재인 형님이라고 친구라는 사람 당선시킨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전부 비서관들이 작당해갖고요. 근데 그 여태 1심도 안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법치가 무너진 법치. 근데 무너진 법치 공정의 상식이 다 이제 돌아오잖아요. 아니, 대정동 사건, 무슨, 이재명 사건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뭐, 이거 한 거예요? 수사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다 한 거예요. 수사를 하는 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검찰이 무슨 뭐 야당 탄압이다, 인권 침해다. 아니, 인권 침해가 무슨 인권 침해야? 참, 시한한 사람들. 아이고, 참. 아니, 나 열받아요. 그러고 보면. 근데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그래 뻔뻔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법이 무너졌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고 하니까, 저거 살아있는 권력하고 문재인 권력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 법치가 대로되겠다 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세운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돼가잖아요. 민노총 얼마나 강성해요. 민노총이 얼마나 져요. 근데 민노총을 때려잡잖아요. 아니, 회계장부 본다면 끝난 거예요. 회계장부 가져와.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잡아요. 북한에서 계속 쏘잖아요. 이게 그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이 안 나요. 조그만 무인기가 날라와서 그랬잖아요. 뭐 5대가 오는데 자기들은 12대를 띄웠대. 그러니까 윤석열 대 오늘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미군 부대를 드론 부대를 창설해라. 아주 강력하게 부대를 운영하라 그 말이에요. 부대를 운영하라. 근데 문재인은 안 했어요. 그래갖고 9.19 합의한 거, 이제 휴전선 10km 이상으로 인원을 다 철수하라 그러는데 그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문재인이 다 열어놨어요. 그거 다시 그런 일 있으면 그거 가짜다. 그거 파괴시킨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대통령. 그게 윤석열다운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무너진 법치 공정 상식을 세우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거는 잘못했으면 징계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 봐주냐? 이게 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법은 뭐였지? 율법은 뭐가?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걸 다시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대한민국 나라의 법은 잘못했으면 교도소 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맞아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멘.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걸 법으로 봤어요. 법으로. 헌법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라다 그 말이에요. 나라. 할렐루야. 아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진짜 정확하게 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하지 못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613개의 법도가 있는데 딱 그게 뭐라 그랬죠? 613개의 법도인데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삶일까요? 삶이 아닐까요? 삶.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은 삶일까요? 삶이 아닐까요? 그것도 삶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영광교회라고 영광교회 초등학교 다녔나 봐요. 거기 그 교회에서 성북구 가갖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 성탄절 때. 큰 교회도 아니에요. 거기 가서 예배했는데 내가 느끼는 미국에서 내가 법을 연구했다 보니까 법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따라왔더라 그 말이에요. 민법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거가 예수의 말씀이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 본 거야. 그래, 내가 잘 봤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냥 우리가 613개인데 13개를 함축하면 뭐라 그랬죠? 십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을 더 함축하면 뭐라 했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러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독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확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 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는 하나님 전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거 사랑하신 거예요. 이걸 확증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확증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래, 사랑하는 거예요. 전존재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어떤 게 표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전존재를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를까 알까?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배우지 않아서 모른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사단의 전략이 아주 견고하게 잡고 있어요. 이것만 알지 말라는 거야. 이것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네 중심만 바꾸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네 중심만 바꾸지 마라. 그냥 그러면 뭐 교회 다니는 관계없어. 관계없어요. 교회 다니 아무리 교회 나와도 네 중심만 바꾸지 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래. 난 그게 보여요. 아멘.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에 대한 자기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내가 뭘 해갖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같이 볼까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회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그러니까 여기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다 안 했다?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맞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뭐래다?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전존재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자. 그걸 바로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누구의 성품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뭘까? 그렇지 않으니까 아이고 저것도 목사야 그를 얘기하라. 인색하게 가지. 야, 그렇게 인색하냐? 그래. 맞아요, 틀려요. 난 그걸 너무 많이 들어갔고. 내가 무당이 5명 나온 데서 동네에서 예술 믿었거든요. 말이 많은 동네야. 근데 지금도 거기서 선교사님이, 거기 있던 선교사님이 난 만나면 거기서 유지를 만나고 하면 임 목사 얘기를 한대. 내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거기는 임 목사가 들어와서 목회를 해야 된대. 그게 구원받아 시킬래. 난 안 가, 거기는. 그 양은 안 들어가. 그래서.
이해되시죠?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사랑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일기장을 내가 써드릴 수 있다 그러는 게 이런 걸 보고 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바뀌는데 뭐 그놈이 그거지 뭐. 안 바뀌는데. 그렇잖아. 아이, 그러면 지금의 그 사정이 바뀌가 안 바뀌가 앞으로. 안 바뀌어. 마르고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안 바뀌어. 그러면 이게 영이 바뀌어야 이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을 바꿔주는 걸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을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쉬운 거보다 제일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거. 아이고 안 돼. 나도 너 임 목사 넌 되네. 나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가는 거야. 내 또 자가 나면 이놈은 나왔네. 못을 박는 거야 또. 이놈 또 나왔네. 또 박고. 이놈이 또 나왔네. 어제도 나왔네. 또 나왔어 이놈. 그러는 거야. 나는 무슨 성정이냐? 급한 성정이 있어요. 나는. 내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다혈질이에요 제가. 근데 그렇지 않게 보이는데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나는 우물에서 숭늉 달랄 사람이야. 우리 아버님 얼마나 급하신 줄 아세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콩타작을 하잖아요. 콩타작. 그 콩타작이 원래 장마 그때 비가 막 올 때잖아요. 근데 깜장 콩타작을 했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준치국을 끓여서 그때 준치국이네. 준치가 이렇게 오면 준치를 하면 그 지리를 끓이면 맛있어요. 근데 뼈가 많아 그게 준치가. 근데 그걸 먹고 시컷 먹는데 해가 이렇게 났다가 바로 소낙비가 왔어. 콩타작 하는데 이거 콩 다 버렸다는 거야. 그때는 왜 콩이 왜 이렇게 비가 그렇게 자주 왔는지 말 소낙비가. 아니 깜짝 콩이 노란 콩 됐다는 거야. 왜 그래? 그 노란 저기 있잖아요. 그게 이게 묻으니까 노란 콩이잖아. 노랗대. 우리 콩 다 버렸대. 얼마나 급한지. 노란 콩이 저기 까만 콩 노란 콩 됐대. 우리 아버님 그렇게 급해. 근데 그 성정은 다 있더라고요. 아무리 착한 임주사도 그게 있어. 욱하는 성정. 다 있어 다. 근데 좋은 성품은 있어요. 우리는 내 성품은 그냥 한 번 오면 그래 봐줘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봐줘. 이렇게 봐줘. 그래 맞아요. 그렇게 봐줘요. 그리고 나서 이 더 이상 아니면 딱 끊어요. 딱 끊어요. 내 스스로 이렇게 놔줘요. 이렇게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가 도가 지나치다 하면 내가 딱 선을 그어요. 근데 선을 그으면서 뒤돌아올 때는 욕을 안 해. 좋게 하고 내가. 그렇구나. 그렇지. 그럼 난 슬며시 나오면 되는 거지 뭐. 너 잘못됐다 나 잘했다 그렇게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다투지를 않으려고. 다투지를. 내가 싫으면.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지적을 해. 고치려고 해. 근데 그걸 내가 지적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나하고 떨어진 사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할렐루야. 그게 내 성품이야. 근데 우리 아버님이 좋은 성품을 내가 받은 것 같아요. 그건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성품 같아요.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님은 우리가 자랄 때 욕 한 번 안 하셨어. 욕 안 먹고 한 번도 안 먹고 살았어요. 참 곱게 자란 것 같아요. 근데 그래 그게 이게 묻어 있어요. 왜 내가 그 얘기하는지 몰랐다. 에이 참. 자,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도 해요. 징계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공의와 은혜와 심판과 주권과 신실함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해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나는 장소다. 결국은 공의라는 얘기는 심판이잖아요. 심판과 사랑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건전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건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건전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없이, 두려움이 없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가 될까? 방종이 돼요. 방종. 자유가 좋은데 자유를 내가 권리만 받으려고 의무를 하냐면 방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존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설교보다는 저에게 설교를 해요. 항상. 나 자신에게 설교를 해요. 나 자신에게. 여러분 공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건전함과 두려움이 항상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이해돼요? 안 돼요? 내가 잘못하면 또 잘못한 거 어떻게 오겠어? 어떻게 오겠냐고요?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무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게 힘을 주와 능력을 주셔야만이 됩니다. 내게 주셔야만이 돼요. 그래 내가 설 수 있어요. 내 것을 내 공로 갈 건 아무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걸 가야 된다. 특히 부흥 때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성령이 다시 한번 일어날 때 이렇게 사랑과 공의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많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을 부어서 역사한다는. 지금은 성령이 다시 올 시기예요. 교회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하나님의 이 잣대로 보면 다 떠났어요. 다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더 하잖아요. 유럽 등은 더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동성애를 합법화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미국이나 다른 유럽은 다 합법화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걸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타락했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가 지금 다시 성령이 오지 않으면 주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때 부흥이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떨까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은 성령을 부을 사람을 찾고 계셔요. 어떤 사람? 사랑과 공의를 공존하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지금 이걸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공의로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고대하고 있어요. 다시 그 늦은 배 역사가 다시 한번 나는 고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징계의 목적이 뭘까?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을 징계의 목적이 있는데 같이 볼까요?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이지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징계를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이에게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며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여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너희에게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들과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또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혼의 아버지 너 독종하지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한다고 공경하지 않아? 공경해요. 공경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같이 볼까요?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에 우리의 징계하려 하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한. 참 왜 그들은 뭐야?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지. 잠시 동안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대. 육신의 아버지인 거네. 근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징계하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기 위해서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자들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성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신앙의 본질을 떠날 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의의 평강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다. 그러면 목적이 뭐냐? 이게 거룩함에 참여하고 우리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다.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 믿는 거 이거 믿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종류.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업에 망하거나 자녀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을 연상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이 있다네.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볼까요? 같이 봅시다. 너희가 선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보이게 가리우고 너희의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지 너희 선이 피가 가득.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기도를 손을 펼 때는 내가 눈을 가리고 너가 많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 너희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계시록 2장 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의 그 자리에서 내 촛대란 얘기 뭘까요?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자리를 옮겨주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얘기죠. 이건 예배석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루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여 물이 없어 결함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하는 기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갈과 기근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땅의 기근과 기갈 가문 거 그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오는 거다. 양식이 없어지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게 그게 기근과 기갈이다. 자,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으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돌아다니며 얻지 못하리.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세대다. 여호와의 말씀을 진짜 이쪽 저쪽을 찾을 수가 없는 세대가 마지막 세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이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사야 5장 5절 볼까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은 어떻게 할지 너희가 이르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거치고 망명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게. 그러니까 뭘까요? 포도원이라는 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울타리가 뭘까요? 내가 보호함을 다해서 이웃 나라를 통해 너가 망하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를 통해서 니들 다 멸망시킬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담을 헐어버리겠다. 내가 이제 보호함이 없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7장 13절로 15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는 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고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에레미야에게 말씀하는데 뭐냐? 그 모든 일을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라는 얘기를 에레미야가 너희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지만 듣지도 안 하고 너희 불러도 대답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하는 것을 너희가 실로에서 봐 내 이름을 일컫는 이 집 곧 너희에게 조상들이 준 것이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에게 쫓겨난 것 같이 내 앞에 너희를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너희가 70년에서 이제 바벨론을 포로 잡힐 것이다. 그걸 예고하는 거예요. 이걸 예고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참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에 에레미야서, 전도서면 에레미야서가 좋은데 에레미야서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에레미야서 하면 굉장히 강해요. 그건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도 상당히 좋습니다. 마태복음도 굉장히 좋고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 할렐루야. 준비가 많이 됐어요.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볼까요? 날이 이룰지니 네 온수에 두둔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서 낸 네 자식의 땅에서 파헤쳐 돌 하나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와 보살핌 받는 날에서 알지 못하며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이 무너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무너질 때 뭐냐? 돌 하나도 지금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다 무너졌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어느 성전이 있어요?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지금 있는 게 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싼 통곡의 병만 있어요. 통곡의 병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 말한 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완약해져서 그 귀는 듣기를 둔하고 문은 감았으니 이는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는 거가 마음이 완약하니까 돌아서는 거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뭐 한다? 두려워. 이게 누가 두려워할까? 마귀가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지금 현실 우리 교회하고 지금 현실하고 맞을까 틀릴까? 지금 맞은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이나 이 전 세계가 징계다. 그래 징계가 내린 거다. 다시 이걸 회복하려면 다시 하나님 거룩한 성품과 의와 사랑의 그 공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걸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부어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할 만큼 좋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특히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신앙의 의식과 헌신에 가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이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이들이 징계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징계했어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 인재가 가장 소중했으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다는 것을 생명을 잃었다는 것보다 더 견딜 수가 없을 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임재야말로
하나님 임재는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이 구별되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33장 16절 볼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 누가 알리오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나와 주의 백성의 천하 만민에 구별하셨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한 것이 그건데 이게 안 되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3가지 기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3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째 기도가 제가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는 거. 이거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저를 제가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못 믿어. 나를 나 자신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거둬가지 말아야 달라고. 이게 그러면 이 마음을 준 것도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 은혜일까? 은혜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내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이거 역시도 내가 한 것이나 그분이 은혜를 줘서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둬가면 나는 안 돼요. 그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번째는 주의 법도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말씀을 깨우치고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예요. 이걸 하나님이 걷어간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깊은 설교의 사실이냐, 깊은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하나님 임재를 거친 지가 오래됐어요. 하나님 임재가 거친 지가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기근은 오늘날 북한이나 중국에서 같은 성경을 갖기를 원해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다림질을 철저하게 가리워진 시대를 말해요. 하나님 다림질이 뭐냐? 하나님의 잣대로 다 가리워진 거예요. 이게 잣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리키는 하나님의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기본 본질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리워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의 시대가. 에레미야서 23장 16절, 18절, 22절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예언하는 선지의 말을 들으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 묵시 선지의 말을 듣지 말라 들으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 본질을 떠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자기 마음,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 입에서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았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회의라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보고 계신 걸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의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 뜻을 알까요? 모를까?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 목적을 알고 하야 그것이 바로 회의에 참여한다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는 회의를 참여한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그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회의에 참여한 자라. 그러니까 선지의 말을 듣지 말고 예언하는 선지의 말을 듣자. 그는 자기 것을 얘기하는 거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22절 그들은 만일 너희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들로 악한 길과 행함을 돌이킬. 그러면 뭐예요? 악한 이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촉구하는데 회의에 참여는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될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징계가 우리가 없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거짓말이다. 참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징계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뭘 요구를 모르는 거예요. 요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연구할 때 뭐냐, 하나님 오다를 줬어요. 창조의 목적이 뭘까?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뭘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일까? 왜 모세를 여기서 이때 택했을까? 이걸 찾아 들어가서 성경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야, 그게 보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찾아 들어간 쉬운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그러잖아. 무식하다 그러잖아. 아니에요. 무식하다 그래. 근데 내가 장점은 앉아서 순종한다는 거야.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 그랬으니까 네 알았어요. 그리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앉아서 순종하니까 그게 대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돼 있더라는 거예요. 난 머리를 안 돌린 사람이야. 머리를 돌릴 줄은 몰라. 머리를 안 돌려.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우리 조 집사님이요, 우리가 한 5년을 저거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뭐 초창기 같이 이거 하셨으니까. 그거는 목사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 변함이 없대. 그때나 그저 그는 똑같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러면 그 전제를 한다면 그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보호막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보호막을 함께 하신다. 보호막을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 친밀한 교제. 인격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인격의 만남이 일 때 보호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천사의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외에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멸망에 이르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가장 심각한 사실은 영적 분별력이 부재예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만 하더라도 그렇었고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을 전혀 알았다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의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증거들로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증거로 가득해. 제 눈에 이게 가득하게 보여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이다.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가렸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돌아서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살 길이 열리나 그 외에 어떤 다른 일도 없습니다. 이거야 하나님 요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을 징계를 심판은 그들금 신앙의 본으로 돌아오라고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거예요. 심판은 결국은 돌아오라는 거,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다양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징계가 가득하다. 오늘날 우리의 처한 상황에 대한 해답,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징계에서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본질을 통해서 가야 된다.